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조금 약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보시면 이게 그냥 세우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마스 그리잖아요. 그게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기오 푸누마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그걸 썼냐면 제가 이렇게 쓰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 쓰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자 비슷하게 쓰면 이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제가 좀 쓸 때 좀 편리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그건 성부 하나님 뜻하는 거보다 라고 하시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도 이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히브리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거꾸로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니까 이걸 거꾸로 부정사로 쓰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이 세상이 뭘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은 세상, 그 세상을 투영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그 하늘나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 찼다라고 1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이때 살펴보겠지만 동일합니다. 저를 보면 제 아이들, 새 아이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니까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영들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거는 보이는 것들 안에 있는 권세죠.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탄생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말씀만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단독 사역인가? 단독 사역은 아닙니다. 누구 사역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신으로서의 위격,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신으로서의 위격은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아무리 눈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 구원의 과정, 마지막 완성된 종말, 쉽게 심판이죠. 그때까지 모든 걸 보면 세 분이 동일하게 함께 일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는데, 일단 창세기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여기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는 시점이죠.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계셨냐?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거룩한 영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 저 집에서 우리 지연이가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이 영인 건 알겠는데 왜 또 다른 영이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이 세 분은 다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깊이 살펴볼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 분은 다 영이에요. 왜 영인가?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예.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 수 있겠죠. 예. 세 분 다 영이신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죠. 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이 분명히 세 분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영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 속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당신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어둠, 흑암에 있는 이것을 운행하셨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운행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내신 영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분명히 여기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 영에 관해서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뭘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로 거룩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먼저냐? 아니 그리스도 믿는 것이 먼저냐? 이건 뭐가 앞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순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태초에
이 온 세상을 운행하셨던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분이 누구신지, 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지 이건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냥 이 세 분이 창조,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과정을 다 함께 하시니까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예요. 그냥 이건 이렇게 우리가 부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까 살펴보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아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에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일단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제가 밑으로 내려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이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따로따로예요. 그죠? 분명히 이분도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을 창세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데 언어가 보이나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왜 만드는지 목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지게 만드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요. 그런데 이게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됨. 이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또 누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분은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죠. 그죠? 따로따로 각각 신으로서의 위격이 있단 말이에요. 위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거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신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한 건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실제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드디어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반려견 키우잖아요. 아무리 반려견을 잘 키워도 그 반려견은 여러분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 주인의 냄새도 맡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인 전체는 몰라요. 그냥 이런 분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 내 주인이라는 것 알지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이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됨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아멘.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안에 누가 거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시인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우리에게 넣어주기로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조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다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죠? 근데 이 원리를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16절에. 하나님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꼬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 10절을 문맥으로 보면 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셨다라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결국은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육신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하시니까 가셨어요. 이건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 누가 들어오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전제가 뭡니까? 사랑이 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표로 삼았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당신의 사랑 안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계명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밖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밖에 있는 인간의 사랑은 뭔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일 뿐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명히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남자, 여자, 예. 남자, 여자 따로따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창세기 2장은 좀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주 원료를 여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남자의 갈빗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안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여자. 이걸 밖으로 빼내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여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려면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여자가 들어와야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가? 자,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예, 이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예, 제대로 좀 찾아야 돼요. 제대로 찾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야, 하나님,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경우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진짜 없어요, 거의. 다 누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예, 이 부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여자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라, 남자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 한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깨지면 이제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깨지면. 사탄이 제일 먼저 노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죠, 그죠? 사랑은 하나가 됐어요. 예, 하나님과 아담이. 근데 사탄이 제일 먼저 노린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아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끄집어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탄이 여자로부터 공격했는가? 너는 여기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부부가 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이런 것이 해소는 되겠죠. 어떤 심리학자가 며칠 전에 발표한 그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이혼 안 하려면 자주 싸우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싸우면 이혼 안 한대요.
그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면 좀 이해는 돼요. 예. 전혀 두 사람 다 안 싸운다. 예.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예. 그 서로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게 된대요. 예.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 뭘 주셨는가?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 예,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것이 예,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 그랬죠.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 5권 책이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책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온 율법의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에 걸렸는가? 강령, 뭐에 걸렸는가? 이 두 계명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예요? 이웃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네,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세 분인데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을 내 사람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와가 하나님이 따로 주 원료로 해서 다시 다른 개체로 만드셨지만, 예, 아담이 자기를 사랑한 것만큼 하와를 사랑하면 두 사람은 결국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은 너 자신처럼. 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내가 죽어줘야 돼요. 예, 죽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긴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왔어요. 그 전에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이 아버지 칼과 그 다음에 불은 있는데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올라와 봤더니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양은 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삭이 반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했겠죠. 근데 성경 안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반항했다면 이 이삭이 10대 후반이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잖아요. 충분히 뛰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아버지 뜻에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창세기 강의하실 때 총 메모리 한번 들려보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져준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이 이름 지었잖아요. 그죠? 이삭이 나 복주기 전에는 당신 도저히 내가 못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딜 치셨어요? 판도별 쳤어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 막 겨루어 좀, 예, 맞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세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 톡 건드렸는데 환도뼈, 이 엉덩이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려고 작정하셨다면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나 이겼어. 무슨 얘기예요? 져줬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 조그만 이제 막, 한번 온유를 생각해 보죠. 온유가 우리 노집사님하고 씨름을 해요. 상대가 됩니까? 체급이? 안 되죠. 근데 얘가 씩씩거려. 한 번은 내가 저 노집사님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 씩씩거리 덤벼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져줍니다. 그리고 막 너 이겼어 이렇게 말을 해.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져주심이에요. 져주심. 예수님이 힘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져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께 져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면 저렇게 사랑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셔야 돼요. 예. 내 생각, 내 계획, 왜 예수님께서 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말씀하셨는가? 그건 져주시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그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네가 나와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칭호를 주시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당신에게 져졌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왜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교회 교육.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게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들이 계속 모여서 이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일순간에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땅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퍼센트 됐겠습니까?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분포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인은 1%에서 1.5%, 20에서 22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게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욕이 안 되니까 우리의 모임도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것은 교회 모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뭐 건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누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진짜 성전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예배 처소나 기도 처소인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가 뭡니까?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의 동역자예요. 각각 따로 하는 것 동역자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함께 하는 것. 보통 동료라고 말하죠. 예, 동역자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겠죠. 같은 일을 함께 하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7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여러분 이 지체, 손, 발, 우리 지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몸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팔, 다리 이런 거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몸 전체를 건강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동일한 논리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목표, 동역자라면 뭘 가져야 되는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로 집약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목적을 같이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가 누구에서? 우리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없어야 될 거 있는데, 이게 뭔가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하는 가장 결정적인 목표가 뭔가? 분쟁은 주인이 되면 분쟁합니다. 다 주인이면 분쟁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여야 한번 보십시오. 다 국민을 위한대요. 그죠? 자기 위한다고 싸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실제 국민 위한 겁니까? 자기 위한 겁니다. 자기 위한 거. 교회에는 여러분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지체의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하나가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구경꾼이 되면 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 지체예요, 지체. 각 지체니까 서로 각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쪽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철도로 일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꾼이 돼야지. 일감과 일꾼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거. 내가 일감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야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서로 함께. 이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서로 함께 돌보고 고통도 함께 받고 이야기예요. 즐거움을 함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함께해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거기 선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뭐 키를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 엔진 그쪽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걸 살펴보는 사람이 있겠죠. 배에서 그 배에 타는 그 손님이 아닌 이상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각자 맡은 일이 다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것을 모든 선원이 자기가 맡은 일을 각자 잘 해내면 그 배는 출항해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매우 중요한 기관사가 다쳤어요. 그럼 그거 다쳤다고 다른 사람이 그 일 안 돌볼까요? 아니죠. 그죠? 누군가 가서 그걸 대신해 줍니다. 이거 뭡니까? 누군가는 해줘야 결국 배가 안전해지고 그리고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일이 다 다르고 다 지체예요. 그럼 난 내일만 하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구경꾼을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겠죠. 근데 한 사람이 그 일을 계속 감당하면 반드시 과부하가 벌립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보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교사를 좀 3년대로 돌아보면 참 좋아요. 3년 정도 순회로. 안 한 사람이 다시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교사는 성가대원으로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망갈 것 같아서 제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 일꾼을 교회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우면 이 일을 저희를 다 시킵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일 저희를 다 시켜봐요. 다 경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누가 공석이 있을 때 그 일을 맡죠.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맡고 나서 그냥 일감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목적,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낮에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이잖아요.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보여주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밖에는 없어요. 진짜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안 돌아봅니다. 절대로 자기부터 돌아보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걸 아셨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지체의식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 우리를 각자 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을 함께 모겠는가? 다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보여주면 거긴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돌보라고 그랬으니까 돌보고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백 명이 모고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세워도 하나님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저 시골에 목사 1명, 성도 5명 있어도 그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교회가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의 어떤 열심히 벌은 그 헌금들을 강탈해서 그걸 구원이라는 그런 표지로 강탈을 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 우리가 보기엔 아름답잖아요. 로마에 있는 거. 근데 그거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면죄부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도 일어나고 성취탈환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면죄부 팔아먹는 때 매우 중요했고 그 재원 마련하는데 이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럽에 다니시면서 혹시 유럽에 가실 때 성당 보실 때 그 아름다운 거 화려만 매료되지 마시고 그거는 건강함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교회 하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어떤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도 또 우리가 일하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 보여지니까 그것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잊지 마세요. 백전에도 낫으면 낫잖아요. 그죠? 동역자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고추 하고 그다음에 교회 하고 할 때 서로들이 없는데도 그다음에 제일 제가 지난번에 종료선교 기도 모임에 참 감동을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실 때 참 목사로서는 한편으로 미안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 할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질 때까지만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일에 함께 하신다면 시간도 내시고 재능도 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에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과 나와 주인 관계, 누가 주인인가 이건 분명히 뚜렷해지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 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의 동역자인지, 주님의 교회의 동역자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진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체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살펴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진흙을 비겨서 지금이라도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더럽고 추악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구할 수 없게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당신 안에 두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의 삶만 추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동역자의 삶을 팽개치고 일꾼과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서로 지체로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강을 위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다른 사람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목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통로 삼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계획들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후손들을 가두었고 우리도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군다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쟁이 없게 해 주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함께하고 돌보며 또 함께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일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동역자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룩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게 하시고 광고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면 우린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언행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허락해